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관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혼들이지만 아버지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온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재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네 가운데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계를 모으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참 능력 또한 구원의 참 능력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의 주님을 소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온전히 임재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주님으로 하신 그 은혜가 온전히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희탄 모습이 아닌 뚜렷한 모습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크심으로 온전히 채우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깨우며 주님을 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에도 주를 향한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은혜의 크신 은혜를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각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한 심령 한 심령 마음을 다하며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 선명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이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본이 되어지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또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심히 가까이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주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 오신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서로 보시면서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시간을 걸려서 2부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저도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1년 내내 2부 예배만 오시는 분,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단절이 된 것 같은 어르신들 얼굴을 못 뵈서 제가 특별히 당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통화 좀 하시고 연락 좀 드리라고 이제 특별히 부탁도 좀 드렸는데 지금 4단계가 내일부터 또 적용이 돼서 좀 강력하게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어지는 때가 됐습니다. 이게 단계가 매번 바뀌어서 지금의 4단계는 맨 마지막 단계지요. 4단계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다 멈춰지는 시간이 2주간 진행이 되는데 교회도 당연히 이제 비대면 예배가 기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진행을 위해서 20명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총회에서 연락이 오기는 아마 내일 정도에 결정이 나서 교회에 대한 지침이 그냥 비대면 예배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하고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는지 결론을 내일 정도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임시당일 이후에 결정을 할 텐데 어떻든 뭐 비대면 예배로 4단계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은 일단 비대면 예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일단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전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진행해야 될지는 임시당회와 또 내일 총회에 있는 것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새벽기도는 워낙 뭐 오시는 분들이 3-4분이시기 때문에 새벽예배는 별 상관없을 것 같고 어차피 비대면으로 계속 해드렸고요. 수요예배 금요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는 임시당회와 또 내일 총회에서 오는 소식을 가지고 결정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에 순서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럴 때에서 성경 읽기와 그리고 기도하기에 여러분들이 충실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피톡소가 탕부 하나님인데 부득불 오늘까지만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연속이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이제 마지막 2주는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는 오늘까지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토요일 이제 주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준비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5일까지가 4단계여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소망 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연락을 직접 하진 않으시고 말씀 안 하셨는데 7월 초에 이사를 화성시에 있는 병점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기존에 살고 계셨던 곳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렇게 멀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하신 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한 번 이사하는 게 쉽지 않으신데 지금 잘 아직 풀지도 않은 짐이 많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한 코로나로 인한 이란 전염병으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2주간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통도 또 통금 제한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제 2명 이상, 2명까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4명 식사하다가 6시 딱 되면 2명씩 갈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시 이전까지는 5인 이상이 안 되니까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6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의미가 그럴 거죠. 모이지 말라는 거고 나가지 말라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2주간 동안 눈에 보이진 않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소식에 의하면 또 우리 자영업자 분들은 정말 지금도 보릿고개인데 앞으로 2주간 더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을 또 겪게 됐다라는 토로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도 이제는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마음이 참 아파요. 교회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들은 이미 문 닫은 교회들이 많고 이 2주간 동안 또 개척교회들은 버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때문에 한동안 교회 모임과 예배가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지요. 어쩌면 이 2주간 동안 또 이슈로 또 언론에서 부각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가 어떤 것이냐? 신학적으로도 아직 온라인 예배가 옳고 그른 그걸 따지기 전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떠한 것도 아직 신학적으로 제대로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지요.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기에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기본으로 가야 되지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이 중국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우한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진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런 고민이 없다면 안 됩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이었는지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누구를 질책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제대로 있는 사람 맞나?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가? 나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이 사회가 각자 스스로의 점검보다 그 탓을 남에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 교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정체성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구원이 과연 뭐고, 그러면 정말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구원받기 쉬우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쉽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어떤 분들이라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여기 속하지 않을까?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아직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예수 믿고 변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게 쉬운 건지 구원이 어려운 건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일이요, 저기 달에 한번 갔다 와야지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숨 참고 3분 참아야 된다고 하면, 근데 열심히 물속에 들어가고 3분 참는 거 연습을 해봤자 3분 이상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소신이 있는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 여러분들 시내 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하는 도에 도통한 사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민족,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난 영화가 참 많은데 어떤 재난 영화를 보니까 이 지구가 다 망가지니까 현대판 방주를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을 싣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을 남겨서 다시 이 인구를 또 지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재난 영화가 있었는데, 그 현대판 방주에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잘 아셔야 됩니다. 타시려면 1인당 최소한 100억에서 1000억은 있어야지 1인당 제가 알기로는 10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1000억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타요? 그거를 탈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1000억 갖고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면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절기,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율법이 가르치는 도덕을 행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주변에 보면 참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 율법대로 살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거지요.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지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멀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안 되니까 짜증이 많이 나지요. 그리고 얼굴도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째려보는, 그래서 눈이 옆으로 많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왜? 자기는 잘 하기 힘드니까. 남들도 뭐 하기 힘든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6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받는 구원은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처럼 쉽고 가깝고 확실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6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하려면 또 주석도 보고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이 구절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한 말씀 어디서 가지고 왔냐? 보면 여러분들이 관주성경 보면 기역, 니은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신명기 30장 말씀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좀 열어보시면 좋겠는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딱 손으로 껴놓으시고요. 요 한 말씀만 찾아보실 거니까 일단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쉬워집니다.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 뒤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렇게 읽고 나면 이 또 뭐야 하실 수 있는데 로마서 말씀보다는 조금 쉬워요. 하나님 주신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먼 것도 아니지요. 이 명령은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4절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요 그것을 하늘로부터 누가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에서 그걸 가지고 와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척 가깝다 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으므로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은 누구도 지킬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디 있으니까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6절의 뜻이고요. 7절을 보시면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자, 신명기에는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신명기에는 얘기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7절 말씀에는 지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쉬운 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싼 물건을 사려고 사람들이 모일까요? 비싼 물건을 사려고 요새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유명한 브랜드 그거를 사려고 막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거 보니 저 사람들은 저걸 사려고 저렇게 줄 서 있나? 그런데 비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에 공 하나 더 붙이면 잘 팔리고 공 하나 빼면 잘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비싼 물건을 더 좋아하는 거지요. 갖기 어려운 걸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려워야 진리인 줄 압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0년을 공부해야 깨닫는 것이 진리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진리입니까?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해가 졌어요? 아니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지요? 저녁에 해가 지치지요?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진리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진짜 진리는 돈이 안 돼요.
여러분들 공기를 돈 주고 산다고 하면 빨리 담아서 파셔야 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누가 공기를 돈 주고 사.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산에 가가지고 백두산 가가지고 공기 담아다가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공기를 팔 수 있으면 굉장한 부자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이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 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그걸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겠지요. 그러면 그건 극소수의 일반화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혼자 성경 읽다가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죠.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말씀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는 말씀 서로 나누고 주일날 공동체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읽어도 서로 마음에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우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선포하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꾸만 찬양을 하는 거 아닐까요? 구원은 이미 우리의 입안에 있고 구원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삼키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매우 가깝고 쉬워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렵다고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잘 먹고 제가 잘 이해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는 말이 쉽게 나오는데요. 제가 어려워 그러면 말이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들이 강의할 때 어렵게 하는 그 교수들은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써야지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데 정말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고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요.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요. 구원은 이미 우리 입안에 있습니다. 삼키든지 뱉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면 성경을 몇 번 읽어야 합니까? 구원 받으려면 새벽 기도회를 몇 번 해야 됩니까? 1000번제를 해야 될까요? 1000번은 새벽 예배 드려야 될까요? 자꾸만 원칙을 세웁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끊어야지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 술 담배를 끊기 이전에 먼저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술 담배는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싫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나쁜 습관 끊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스스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자연히 고쳐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처리하고 교회에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교회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거지요. 왜 우리의 구원이 어렵습니까? 회개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고 성경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오시면 되고 어떻게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절에 대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첫째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인하셔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무거운 물건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밤새로 손들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지요. 자, 입으로 하는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나오는 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정신없는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해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라는 우리 말 표현도 있지요. 그 말은 이런 거지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마음과 연결되어져서 그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달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요. 우리의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찬양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그리고 고백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두 번째,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에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하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지요. 그러니까 즉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하지요. 구원이란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고백은 오늘 이 시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시지 말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요새는 입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목젖 보이듯이 찬양을 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손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기도 참 어렵지만,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입술에 고백과 찬양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큰 소리로 따라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감옥에 갇히지요. 근데 그냥 감옥에 갇혔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극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뭘 찬양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했겠지요. 그 찬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족쇄가 다 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옥문이 열리냐 안 열리냐 이걸 쳐다보는 게 우리는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문이 열렸습니까? 간수장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닫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의 모든 것들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믿음으로 찬양과 고백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막고 있었던 모든 환경들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이 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 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선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드리면 집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큰 소리는 못하고, 근데 집에 가서 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예배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나눌 때 코로나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만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코로나가 머릿속에 꽉 잡혀가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소망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특정한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종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되는 거지. 근데 어제까지 불교를 다녔던 이슬람 믿던 소용없습니다. 구슬했던 미신을 믿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지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있는 믿음 가지고 현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요. 라떼는 말이야, 청년 때 내가 그러지 않았어. 그 청년의 신앙으로 지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라떼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느냐.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지요. 조건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부요입니다. 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십니다. 또한 삶의 부요함도 주십니다. 물질적인 부요함도 주시고요. 육체적인 부요함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요함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요함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감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로마서 쓸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지 이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주가 누구예요? 황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만이 주였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건악질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꺼려지십니까?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마음껏 고백하고 또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구원이 정말 멀리 있고 또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구원에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또한 찬양하는 입술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예배하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구원의 주님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주임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 아버지 하나님 부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의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팬데믹 시대에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더 주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 가운데 선명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뼈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강과 같이 갇혀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원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오는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묵상하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참다운 구원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신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함을 통하여 이 땅을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 또한 쫓아버리며 오직 믿음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사오니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시니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구원의 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그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물이 구원받은 백성과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부유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또한 믿음의 고백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